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변함없이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가 모두 그런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이 148편에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그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널리 외치는 것으로 유일한 시가 오늘의 이 148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고요. 7절에서 10절까지는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갈수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외치는 그 대상이 결국에는 사람들,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는데요. 우리들이야말로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이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망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차례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방식은 반복적이고 그리고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엇들아 이런 식인데 부름받는 대상들을 보면 창조 세계의 그 목록이 나열될 정도입니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천사야 군대야 해와 달과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 응답을 드리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표현은 마치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합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거칠게 연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위에 크신 분이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여 군대여 찬양하라 이 외치는 표현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는 사람이 천사에게 이러하라 저러하라 명령하는 것이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요. 천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고 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이 시편 기자가 천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릇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도 달렸지만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추비해 보이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약,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담겨져 있다면 그 가치는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강건한 몸과 영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증오, 아니면 나를 죽이는 그런 자괴감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우선 이것들은 오랫동안 자기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태양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달은 은은하게 그 빛을 내고 별들도 그 자리에서 밝은 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그렇게 창조받은 대로 그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낱 유한한 그런 가치들의 영광에 가리워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억압하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이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는 것이고요. 그 대상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표현 하나까지도 그 대상을 높여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나 함께 있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 모습들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해 드리는 것이지요. 특히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일,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듯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끈질기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땅과 땅의 만물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처음에 용이 나오는데요. 용은 그 당시에 동양처럼 길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섭고 거대한 괴물과 그런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이런 용이라는 존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과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나는 새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서 외친 것과 그리고 지금 땅의 존재들에게 외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동일한데요. 그 시대에는 하늘에 속한 것을 더 특별히 여겼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지만 그런 가치를 가볍게 무시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던지 작던지 또는 높이 있던지 낮은 곳에 있던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모든 만물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서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작은 것 하나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감염병으로 참 어렵고 우리나라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요. 우려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한 자리 포기하지 않고 그럴수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마땅하게 지어주신 그 가치를 변색시키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온 땅과 온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목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시작으로 모든 순간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일어나는 것을 계속 반복하였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는 것도 하셨고요.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높으심과 그 구원하심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하게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노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행위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빛으로 비추어져서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우선순위를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